고등부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박민경 목사입니다. 크레도, 나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가정수련의 첫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날 나눠준 사도신경 교재를 준비하고요. 고등부에서 미리 나누어 주었던 사도신경 엽서를 준비하면 저와 함께 가정수련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겁니다. 잘 준비하시고요. 이 가정수련의 4일 동안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정수련의 첫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강구하였듯이 교재를 잘 완성해서 16일 주일날 가지고 오는 친구들, 그리고 인증 댓글을 남기거나 인증샷을 저에게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16일 주일날 그 책을 가지고 오면 카카오톡 모바일 쿠폰을 선물로 준비하여 드립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또 저와 함께 사도신경을 즐겁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또한 우리 총무 상윤이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여서 사도신경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문제 중에 10문제 정도를 사도신경 퀴즈 대회로 진행합니다. 선물도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러니 친구들도 놓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저와 함께 사도신경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유익이 3가지가 있다라고 지난 주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3가지가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도와 같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단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성령님을 깨닫는 것, 그것의 열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사도신경을 총 12가로 이 책에서는 나누어져 있는데요. 매일매일 3가씩 저와 4일 동안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교재를 준비해서 1과를 펴볼까요? 제목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 1과에서는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픈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성경에는 여러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위의 그림에서 어떤 일이 믿기지 않나요? 이 그림에 보면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 도끼가 물에 뜨는 사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 이러한 예시로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친구들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믿기 힘든 그러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우준혁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물기둥 이야기라고. 아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인데 물기둥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준혁 선생님이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웠을 때 그 이야기가 가장 믿기 힘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믿기 힘들었나요? 가끔씩 성경을 보다 보면 의심스럽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라는 그러한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의심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 의심과 이해하지 못할 일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챕터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주제에 보면 세상을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먼저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맨 처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집에 있더라도 성경을 입술로 읽으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이 된다면 홍해를 가르는 것쯤이야. 도끼가 물에 뜨는 것쯤이야. 산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거야 뭐 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맨 처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성경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예레미야서 32장 27절 말씀 그리고 욥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능하다라는 것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를 만드시는 것, 그것은 절대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또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조주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3번 한번 볼까요? 세상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경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태도. 고등부 친구들이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율이 문답 1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정말 우리가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를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해야 될까요? 우리가 피조물임과 동시에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도 아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경배할 필요도 또 그를 영화롭게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어떤 분을요? 전능하시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이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 믿음 선언 하나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나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 빠진 게 뭐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입니다. 나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 첫 번째 문장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담겨져서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픈라이프는요. 우리 이 영상이 모두 끝나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손으로 적어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제목,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사도신경에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가에서 나누는 겁니다. 오픈마인드 한번 보면요.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설교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나누었죠. 꽃미남이다. 세계 4대 성인, 기적의 사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인터넷을 찾다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중에 인싸라고 그분이 그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인싸 예수님이라고 누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부 한솔 선생님에게 물어봤더니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액세서리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가장 먼저 떠올렸는데 그 십자가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는지 몰랐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에는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단들은 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첫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나와 있냐면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을 우리 사도신경에서는요.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일하신 존재,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출생이라고 하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출생이란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일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근본이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이 교리를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근본이 같다. 그 하나님과 근본이 같고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주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그는 그의 아들이 된다.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의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참 힘든 부분인데요. 그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2번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뜻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뜻이냐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옮긴 말입니다. 즉 그 뜻은요. 구원이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인데 여기에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라는 뜻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바로 구원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는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인데요. 그 구원자가 나와 상관없는 구원자가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라는 말은요,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죄를 주인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구원자인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고백,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사도신경 고백을 통하여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선언 2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 아멘. 그러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구원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됩시다. 3과 한번 볼까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 이 부분은요, 사도신경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설명했고요. 두 번째로 설명할 때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인드 한번 보면요. 자신만만하게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만만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준다라는 약속입니다. 1번 문제를 보면요.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요.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친구들, 성경을 보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성경 자체를 한마디로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어떠한 예수님에 대해서 담고 있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담고 있고 신약에서는 당연히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한마디로 무조건 예수님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도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땅에 죄를 위하여 고난받고 흠 없는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장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유일하신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놀라운 신비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2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누가복음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보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마리아는요, 요셉과 약혼하였지만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출산을 알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고요. 어떻게 결혼도 안 한 그 마리아가 잉태할 수 있었나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번, 예수님 왜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신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는 흠 없는 분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신다라고 설교 시간에 나누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는 흠 없고 점 없는 그러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흠 없는 제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멀어졌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흠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다. 주일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택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고백 안에 이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멀어진, 떨어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흠 없는 분으로 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놀라운 고백이 이 짧은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 선언 셋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하고 흠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다. 아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잉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아신다.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짧은 구절에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고 이해하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또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1과부터 3과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며 또한 가족들과 오픈라이프 함께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12과까지 함께 하도록 합시다. 내일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가정수련회 이틀째로 만나고요. 인증 댓글 남겨주시고 저에게 인증샷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만나겠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